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구약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구약 신학의 역사네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아직 완전한 성서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390년에 이르러서 신약 성서의 정경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들이 완벽한 최종적인 형태의 성서는 아니었을지라도 쪽복음 형태의 성서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 구절 저 구절을 가지고 교리신학, 다르게 말하면 체계신학, 또 다르게 말하면 조직신학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세계들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초대교회 시대, 중세교회 시대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사실은 교회 역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리 역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이제 17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흐름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서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최종 본문의 형태인 성서들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787년 18세기에 요한 필립 가블러라는 사람이 성서의 각 책에서 교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창세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에서 교리를 찾자라는 성서 신학 운동이 시작이 돼서 이 운동이 조직 신학, 체계 신학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 신학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뭐 한 200여 년밖에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블러가 뭐 총장 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성서 신학은 성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지만 조직 신학은 신학자가 자기의 능력과 특수 상황과 장소와 종교적이고 지적인 전통 따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서 신학 운동을 시작했고 그 뒤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서가 있고 신약 성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또 굉장히 결이 틀리기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제 신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구약 성서보다 신약 성서가 더 중요하다. 신약 성서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구약 성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서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구약 성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누어져요.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으로. 그래서 최초의 구약 신학 책은 이 조지 로렌스 바우어가 쓴 것, 1797년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 하면 요즘 들어서는 구약 성서를 연구하면서 성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주변, 구약 성서가 쓰여졌었던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와 이 구약 성서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종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요거를 밝히려는 종교사 연구가 굉장히 또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에 들어서 이제 아이히로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제 언약 개념으로 구약성서 신학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50년대 들어서 이 폰나드,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게르하르트 폰나드가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약 신학을 서술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전통에 표현된 전승사적인 구약 연구를 하자가
1950년이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구약 학자마다 구약 신학의 주제들을 각자 막 찾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신학의 주제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너무 많았어요. 예, 여기를 보면은 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스리심, 주권,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까 아이로토 언약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 이런 식으로 구약성서의 주제를 학자들마다 한 가지씩 정해놓고 이 틀 안에서, 이 프레임 안에서 구약성서가 쓰여진 것이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폰나드 이후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구약 신학을 다시 또 신약 신학과 연결을 시키자. 그래서 구약 신학, 신약 신학 하지 말고 성서 신학 이렇게 하자. 이 정경에 대해서 주장한 차일즈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유대교의 성서 연구 전통에 따라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뭐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전통을 지닌 여러 교회 일치 연합 운동. 학문이라는 건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또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서신학과 이 조직신학의 균형 잡힌 적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이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는 죄론, 뭐 구원론, 성령론 등의 그 조직적이고 개념적인 규범성에 치우쳐서 구약성서의 본뜻을 흐리게 하는 수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성서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성서신학에 또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 구약의 내용이 성서만 연구하고 현실의 내용에는 적용시키지 않으려는 그 의미까지 도달하지 않으려는 시도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양쪽에서 균형 잡힌 경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구약 주석 방법론에 따라서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주변 세계의 고대 근동 문헌과 구약 성서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밝히고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내고 또 신약과의 관계를 따져보고 또 교회 역사와 현대 사회에서 구약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움직임. 자, 뭐 좋은 얘기는 다 써놨어요. 이런 것이 올바른 구약 신학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으로 학자들이 뭔가 주제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 폰나드가 그런 틀을 찾지 말고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또 폰나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신학의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것도 구약 윤리랑 좀 비슷한데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또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 또 교회와 세상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구약 신학을 바라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히로트하고 프리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의 밑바탕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잘 알면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사람과 자연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창조 질서의 보존이나 환경 보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신학이라고만 하면은 안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약 윤리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신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떠난 신학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학문적인 탐구를 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는 그 모든 연구들이 우리가 현장인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자연에서 이런 신학이란 부분들이 이제 쓰여지고 활용되어지고 해야지 이런 현실과 떠난 이지적인 이런 지적인 활동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경의 최종 본문에 익숙한 우리 교회 상황을 고려하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 세계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순서로 하면서 구약의 다양한 가르침을 각 항목에 맞춰서 하나님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 자, 성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신약 성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 뭐 예수님이죠?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의 주인공이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 베드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서라는 책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구약 윤리, 뭐 구약 성서 비평, 또 구약 신학 모든 학문의 최종적인 목표가 그쪽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이론적인 학문적인 작업들도 우리들에게 당연히 필요해요. 이것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교회 현장에서 선포되어져야지, 또 이런 학문적인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선포되어지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도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구약 신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 살펴봤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